잠 못 드는 성도에게. 샬롬,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운즈의 책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의 제8장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요. 8장의 제목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에 달렸다입니다. 오늘 역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줄 것입니다. 언제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지시며 돕기 위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내적 고통과 불화를 일으키는 지나친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풍성한 열매를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건성으로 기도하는 과실이나 기도의 본질을 축소하는 잘못이나 기도의 힘을 억누르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특질이 넘치는 진지한 영혼을 지녀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그렇다. 너무 큰 문제라 기도로 처리할 수 없는 것,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하찮은 문제라 골방의 회의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 너무 작은 문제라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가 모든 원인이듯이 기도는 모든 원인에 다가간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모든 것들에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신다. 모든 일에 기도로. 인간은 시간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에 영향받으며 영혼 안에서 영적인 것들에 영향받는다. 인간의 구원은 기도에 의해 좌우될 뿐 아니라 생활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인간의 생활이 근면함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또한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경건의 최대 장애, 마귀의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은 우리의 생활, 그 시간에 속한 것들 바로 옆에 나란히 있다. 가장 무거운 염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장 무감각하게 만드는 염려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옆에 나란히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곧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다. 기도가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모든 것들을 가져오며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모든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정돈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갖고 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광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쓴맛들이 기도에 의해 단맛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많은 나약한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 강인해지는지. 바울은 간구와 감사를 기도와 결부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낮추는 신령한 태도나
무언의 경외심 같은 것들은 기도의 섬김에 유익하다. 더욱이 강렬하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뜨겁게 간구하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은 기도의 섬김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이 들어 있어야 한다. 찬양의 시를 지어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산문이어도 괜찮다. 기도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진심의 감사, 과거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감사, 과거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는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을 입 밖에 내야 한다. 우리 입술은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나님께 열중한 심령, 하나님의 임재의 조명을 받은 심령,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도함을 받는 심령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의 과거의 삶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침묵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갖지 않은 무엇, 우리가 소망하는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진실로 기도는 말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말이 있어야 한다. 강렬한 말, 진실한 말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자신의 필요를 힘껏 주장하며 간구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55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어떤 것, 그러나 기도로 능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까닭은 무력하기 때문이요, 당황했기 때문이요, 괴로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요, 그 거룩한 시간의 향기요, 내용물이자 구조이다. 구하다라는 것은 평화로운 자아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뜻한다. 주는 사람의 손에 있는 선물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자체를 갈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는 일반적 진술은 강력한 힘인 기도에 관한 진술이다. 이 힘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행사되고 있는 힘,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받게 될 힘을 나타낸다. 기도는 능력과 힘이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능력과 힘, 인간에게 은혜로운 이익을 끼치는 가장 건전한 능력과 힘, 광범위한 능력과 힘, 가장 경이로운 능력과 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 인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의 가능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제8장의 내용,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책 제목과도 동일한 한 장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읽어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